오늘 오늘 말씀 제목은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은 자유야 하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생각은 컨트롤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생각이란 단어가 3번 나와요. 5절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생각입니다. 생각. 여러분 오늘 이제 교회 이렇게 예배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차 타고 왔죠. 이렇게 얘기를 농담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오게 된 것은 누가 강요해서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교회 가는 날이고 교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하고 그 행동이 여러분을 교회로 예배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항상 행동을 낳고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은 파워가 있어요.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란 것은 생각보다도 엄청난 파워와 능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오게 되고 생각에 따라서 생명과 평안이 오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있대요. 하나의 생각은 뭡니까? 본문 6절에 육신의 생각.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생각,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생각의 결국은 사망이랍니다. 죽음. 영적인 생각의 결말은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하나의 생각은 죽음, 하나의 생각은 생명.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교수, 아마 하버드 대학 교수일 거예요. 심리학자인데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책을 썼는데 유명한 그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거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그 인격이 우리 인생을 낳고 결정하게 된다.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고 어떤 인생의 결과가 나오는지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생각. 무서운 얘기죠.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뭐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유대시기가 이렇게 독일에 와 있고 목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오셨고 현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결과예요. 이것이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오고 그것이 행동을 낳고 결정을 해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한테 탓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가 없겠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저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두 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 뭐 다 결정이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과 생명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사망과 생명은 그냥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사망과 죽음 이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도 포함이 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제가 준 거 있죠? 그 주보에 보면 잠언 23장 7절이 있어요. 잠언 23장 7절 이렇게 나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그 위인,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봅니다. 외모로 봅니다. 아니면 뭐 직위나 또 가진 것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해요. 외모로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나이스하게 뭐 외모 그럴듯하지만 그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맨날 거짓말하고 둘러붙이고 마음으로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도 속이 더럽고 나쁘면 그 나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외적으로 어떤 직위와 명예와 학식과 이런 걸로 치장을 했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결국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 그러면 생각이 이처럼 중요하고 생각이 이처럼 무섭고 생각이 이처럼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럼 이 생각, 우리가 하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 마음. 마음이 뭐 브레인도 될 수도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생각은 이제 머리에서 주로 하죠. 사람들은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죠. 생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랬죠. 생각은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은 내 것이다. 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생각을 컨트롤하고 생각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부분만 맞아요. 그러나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우리 머리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죠.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미친 사람이에요. 브레인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막 정신없이 막 생각하면 그건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이제 우리 브레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브레인이 저절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강의 같이 되는데, 브레인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머리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 마음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생각에 체계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의 지금 스마트폰,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또 그런가 하면 집에 뭐 태블릿도 있고, 또 컴퓨터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스위치를 딱 넣죠. 핸드폰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작동을 합니다. 이게 저절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제 핸드폰은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은 아이폰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가 있어요. 그걸 iOS라고 그래. 아이폰 오퍼레이팅 시스템, 애플에서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 삼성 거 쓰시죠? 삼성은 아이폰 체계가 아닙니다. 삼성은 운영 체계가 뭐예요? 안드로이드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그래요. 구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핸드폰은 두 가지로만 운영이 돼요. 아이폰 체계가 따로 있고 나머지 모든 핸드폰은 안드로이드예요. 그래서 구글이 그 시스템을 심어놨고 거기다 돈을 내요. 삼성도 기계를 만들지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걸 써요. 그 운영 체계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고 열면 다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컴퓨터는 어째요? 랩탑이나 데스크탑 컴퓨터는 그 운영 체계가 뭐예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사용합니다. 이게 없으면 컴퓨터가 일을 안 해요. 열리지 않아요. 그것이 운영 체계예요. 그것이 밑바닥에 다 깔려 있고 그것에 의해서 핸드폰이든지 컴퓨터가 일을 합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운영이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도 컴퓨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이 운영 체계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 운영 체계가 어디서 왔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다 생각하는 게 똑같이 합니까? 다 틀려요. 코끼리를 보고 뭐 기둥이다 뭐다 다 다르듯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보았는데도 사람마다 그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평가하고 하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 보세요. 정치도 보고 보세요. 똑같은 걸 보고 다 다르게 봅니다. 왜 그러겠어요? 생각이,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보수도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보도 다 다릅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월드 뷰. 세상을 보는 눈. 뷰는 보는 거잖아요.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스템을 세계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쉬운 말로 하면 자기 눈에 안경인 거예요. 안경 색깔이 다 달라. 빨간 안경을 쓰면 전부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입니다. 근데 다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 가지, 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드뷰라고 그러는데 이 월드뷰 세계관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사람 수만큼 많습니다. 자, 이 세계관, 월드뷰,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도 마찬가지고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세계를 보는 눈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월드뷰 세계관이 있어요. 크게 한 가지는 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신은 없다. 또 한쪽은 신이 있다. 이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무신론적 세계관의 가장 큰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거기는 신이 없다고 하죠. 근데 대부분 나라나 대부분 국가, 세계는 사람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지요. 대부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뭐 안 믿어도 옛날에 무당을 믿기도 하고 당산나무, 조물주 다 믿었어요. 제사도 드리고 신을 믿기 때문에 제사도 드리고 어떤 뭐 예배도 하고 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완전 무신론자도 있습니다. 신이라는 거 없고 죽으면 끝이고 우리는 인생이 끝이야.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위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요. 그러면 유신론적 세계관이라고, 무신론적 세계관. 그러면 유신론적, 신이 있다고 하는 세계관에도 또 다르죠. 어떻게? 종교마다 다르니까. 그럼 우리는 기독교적, 유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또 달라요. 보는 눈이.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불교나 힌두교나 이 사람들은 윤회한다고 그래요. 업보에 따라서
다시 바퀴벌레로 태어나든지 새로 태어나든지 인간으로 태어나든지 돌고 돈다고 그래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도는 게 아니에요. 시작했다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 끝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다른 것과 다릅니다. 어쨌든 이런 세계관이 있는데 사람마다 이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시스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다 각자 생각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이 세계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시스템이. 이 오퍼레이팅, 운영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내가 쓴 안경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아니면 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저절로 생긴 것일까요? 예, 살다 보니까 생긴 건 맞아요. 근데 저절로 생긴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 이 하얀 백기처럼 태어나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브레인과 우리의 마음이 하얀 백지처럼 여기에 이제 뭔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체계가 이 하얀 백지 같았던 상태였는데 어디서 이게 생겨난 것이냐? 제일 먼저는 가정이에요. 가정 환경. 왜? 부모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거든요. 태어난 아이는. 그래서 평생은 아니지만 결혼해서 나갈 때까지 부모의 밑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을 반드시 받습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습니다. 가정 환경.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집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학문, 교육이에요. 이제 유치원부터 학교 가잖아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다닙니다. 그래서 막 배우는 거예요. 그냥 1 더하기 1, 2도 배우고 또 과학도 배우지만 인문학도 배우고 모든 걸 배웁니다. 이게 우리 속에 계속 주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주입이 돼요. 그래서 애가 이제 커가면서 이런 배운 것에 의해서 이 체계가 이루어져요. 이것에 따라서 생각을 하는데 학교 교육이라는 게 무슨 체계에 의해서 가르치냐면 모든 것은 과학적 체계를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사이언스 그러면 과학이잖아요. 독일 말로는 사이언스가 뭐예요? 과학? 시엔스 그럽니까? 이 사이언스라고 그러는데 저는 옛날에 과학이 그 뭐 화학, 물리학 이것만 과학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과학입니다. 컴퓨터도 사이언스고요. 심지어 소셜 사이언스 있고요. 모든 게 사이언스예요, 요즘에는. 생각도 사이언스예요. 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찾아내고 연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과학만 과학이 아니고 모든 게 요즘에는 뒤에 사이언스라고 붙어요. 과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교육은 정말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그런 학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땠습니까?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내가 속한 그룹에 의해서 배우게 되고, 내가 속한 나라에 의해서 또 배우게 돼요. 그래서 불교가 정한 스리랑카는 불교적 사고방식을 하고요. 또 유럽은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하고요. 이런 것이 다 국가와 나라에 따라서 컬처에,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사귀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미디어 시대예요. 신문, 방송,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수도 없는 정보와 수도 없는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내 속에서 운영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작정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받아들여오고 배우고 경험하고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 내 생각을 인도해가고 결정해가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하게 만들고. 이것은 다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전부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잘못 만나면 애들이 망가져요. 스승을 잘못 만나면 진짜 망가집니다. 책을 잘못 읽으면 망가집니다. 이 TV나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가져온 것 듣고 이상한 쪽으로 들으면 망가집니다. 우리 여순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음모론 맨날 유튜브에서 봐보세요. 음모론 이것에 빠져요. 믿지를 못해. 세상은 다 음모야.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생각을 그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뭘 배우느냐, 뭘 듣느냐, 뭘 보느냐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쭉. 그래서 각 사람 속에 이 사고 체계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저는 60년대, 70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어떤 교육을 받으셨습니까? 무조건 빨갱이, 무조건 지도자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고,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고가 딱 자리 오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들은 80년, 90년, 2000년대 교육을 받았거든요. 전부 틀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은데 저 애들은 내가 틀렸다고 그래. 이게 다 사고가, 체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아도 이것에 의해서 저절로 생각이 막 돌아가고 결론을 짓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부정적인 사고. 어떤 사람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진짜로. 전부 반대로만 생각하고 나쁘게만 생각하고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분명 그 사람 사고 체계가 잘못 시스템이 입력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모든 것을 이기적으로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과거를 봐야 알아. 저 그런 사람 봤는데 고아원 출신이었어요. 고아원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안 챙기면 살 수가 없어요. 부모 밑에서 자라면 부모가 알아서 해주니까 여유가 있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자란 이 학생이었는데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 모든 게 자기 유익, 자기 중심, 얼마나 이기적인지 감당이 안 돼. 근데 고아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똑똑해.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 모든 걸 과학적으로 생각해. 과학에 맞지 않으면 다 없는 거고 틀린 거고. 이렇죠.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은 팔자야. 인생은 다 정해져 있어.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어. 그 운명적 사고방식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등의식, 비교의식,
패배의식, 다 과거에 내가 살았던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것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병들었다고 그래요. 육신만 병든 게 아니라 생각이 병들면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결과가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가진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살아온 삶과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의 생각이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스템이 아니에요. 체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 육신에서 만들어진 운영체계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육신의 생각의 결론이 뭐예요? 결국이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육체도 죽고 때가 되면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면, 육신의 체계로 만들어진 사고만 갖고 살면, 왜? 거기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든요. 뻔하죠, 결론이. 정말 저는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어요.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우리 모든 게 딱 깔끔하니 끝나버린다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하고 선포를 해도 영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기독교에서만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것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안 믿는다고 그래요. 왜? 내 시스템이 그걸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신앙이네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건 잘 안 믿어져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 마음이 거부를 하고 내 생각이 거부를 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또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영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얼마나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70년 이렇게 가까이 살잖아요. 우리 혜진 씨가 제일 젊지만 혜진 씨도 50년을 살아왔어. 50년 살면서 뭐가 들어왔겠어요? 이 속으로 다. 세상이 들어왔죠. 또 교회 다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어오는 시간을 얼마나 들이세요? 예배 시간 1시간. 나머지 일주일은 뭐가 들어와요? 드라마가 들어오고 뉴스가 들어오고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니 그게 지배를 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저도 안 되는데. 저도 쉽지가 않은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봐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걸 원래는 읽어야 됐거든요. 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이제 제일 끝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여기서 모든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것에 보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첫째는 모든 생각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그랬어요. 뭘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높아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생각입니다. 또 그 앞에 보면 모든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보여요? 내가 진하게 해놨는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있어요. 그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또 그 앞에 보면 진짜 이제 정확한 표현인데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진은 폴추리스, 여기 호엔트뷰에 올라가니까 성이 있더라고. 여기 곳곳에 옛날 유적 성들이 있더라고. 큰 도시마다 성이 있어요. 그것이 진이에요. 진, 요새. 요새가 뭐예요? 남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공격을 막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시스템이 진이 돼가지고 딱 이게 진처럼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진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거부하고 막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이론, 내 사고방식이 너무 튼튼하게 요새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자리 잡게 할 수 없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저는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진을, 옛날 진을 파괴하고 새로운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에요. 육신과 영이 싸우고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고 나와 대적이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 전쟁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기당 그건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아까도 컴퓨터 얘기를 했고 스마트폰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컴퓨터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지만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딱 엉켜버리고 이게 작동을 안 하게 되고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 시스템이 잘못되면 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치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싹 지워야 되거든요. 지우고 없애고 새로 깔아야 돼요. 시스템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안티바이러스 뭘 넣든지 그걸 안 넣고 살다가 망가지면 딱 지우고 새로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그러듯이 우리의 사고 시스템이 약간 감염이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잘 안 돼요. 왜? 이 시스템이 막 제대로 작동을 안 해. 막 거부하고 서로 부딪히고 망가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을 새로 까는 거.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야, 재미없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이제 중요한 얘기라서. 자, 결국에 우리가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결말을 맞이하고 우리 인생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고 승리를 하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정승선 성도님. 제가 금방 답을 했죠. 다 지우고 새로 깔아야 된다고. 그건 뭐냐면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이제 외부에서 까는 거예요. 속에서는 안 돼요. 새로 넣어서 깔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있었잖아요. 영의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속에 입력을 막 해야 돼요. 입력. 자, 제가 이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사야서 53장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8절 9절. 이는 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땅에서 하늘이 높듯이 그런 높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마음만큼 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 크고 넓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그 깊이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오묘하고 너무 현재와 미래와 과거를 다 아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크고 깊고 오묘합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새로운 운영체계가 생기고 이것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내 안에 집어넣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승선 성도님.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아직 마음에 안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어? 네. 비슷하려고 하는데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외에는 어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생각을 안다고 하나님 생각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지 생각이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생각이야 말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야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으로 복으로 나타나는데 그 생각이란 게 어디 굴러다니고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배우고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생각이 내 속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신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비로소 말씀이 들어와야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막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회의할 때 보면 웃기지도 않아. 전부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 막 싸워요. 나는 싸우는 걸 너무 많이 봤어, 교회에서. 듣고 있으면 어이가 없어. 전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름만 붙여가지고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 그 생각이 뭐냐면 세상에서 배웠던 거,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 세상 회사에서 하는 방식, 세상에서 자기가 뭐 배웠던 거, 이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아니거든. 그러니까 끝이 없어. 막 싸우는 거야, 서로. 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회의가 10분이면 끝날 회의가 막 3시간, 4시간 가. 그리고 이제 막 싸워. 그리고 결론은 안 나. 다음 주에 또 만나서 합시다. 또 해. 또 똑같이. 왜? 전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웃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아니,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많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시스템이 되고 생각을 영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 생각이 옛날에는 자유였어요. 내 막 그 세상에 배웠던 그 생각 시스템에 의해서 막 돌아가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 거예요. 절제를 받는 거예요. 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막 미워하는데 어째요? 너 미워하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미워하면 미운 대로 막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말씀이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생각은 자유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많이 듣고 교회를 자주 나오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읽고 하면 이게 이제 많이 작동을 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와서 예배 딱 드리면 예배 시간에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몇 시간 후면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리고 일주일을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 생각 시스템으로.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말은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짜증과 원망과 미움과 막 성질 부리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입을 시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삶이 어떻게 했어요? 생명과 평안으로 축복으로 건강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결론이. 제가 준비한 것이 더 있는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주보에 찾으셨어요? 주보에 아니 거기에 4장 12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다 타셨죠?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 막 활력도 있고 살아있대요. 그래서 막 찔러 쪼개고 판단하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단순히 무슨 물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 인격체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할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떠냐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막 이해를 해요. 막 사람이 살아나고요. 활력이 생기고 기쁜. 현한 씨가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막 얼굴이 살아났거든요. 집에 가면 꽉 돌려가지고. 왜? 말씀이 생명력이 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막 사람을 살려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제가 어디? 활력 있고 검과 같대. 여기서 검은 뭐냐면 좌우의 날선거. 이것은 수술칼을 말해요. 간호원이시잖아요. 진짜 이 수술칼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세포 나쁜 거 잘라내고 걷어내고 찢고 해서 수술해서 꼬매서 사람을 고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이 뭐라고 그래요? 수술칼을 집도 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병든 부분을 막 잘라내요. 고쳐요. 막 수술을 해요.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까지도 고쳐요. 우리 생각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까지 고쳐요.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생각과 뜻까지 판단해서 구분해서 틀리고 옳고 맞은 걸 짝짝짝짝 갈라내는 거예요. 나쁜 거 버리게 하고 있는 거 좋은 거 있게 하고 그래서 꼬매가지고 막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말씀은 좋은 거예요. 정말 자식을 살리고 싶고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말씀을 심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개인이 살아납니다. 정말 살아납니다. 육신의 병도 나아요. 정신도 고쳐져요. 삶이 변화가 돼요. 가정이 변해요. 가정만 변해요? 사회와 나라가 변합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가 못 살던가요? 다 잘 살아요. 왜? 기독교가 없는 가르침은 이게 거짓이거든요. 죽음이에요. 막 누르고 억압하고 운명적으로 생각해 하고 도전도 못하게 하고 야 받아들여 인생은 죽는 거야. 너 인생은 정해진 거야. 이렇게 해서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면 개혁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생각이 막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보내신 자고 사명인이고 제사장이고 선교사고 너는 위대한 자고 너는 할 수 있어. 땅끝까지 증인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고 뭐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별것이 아닌 게 아니구나. 살아나는 거예요. 도전을 하게 돼요. 이기게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고 학교에 가서도 눌리고 하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면 니기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고 안 꿀려. 제가 별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이 들어가면 자식도 살고 남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이건 팩트고 사실입니다. 말씀이 빠져나가면 그 나라가 쇠퇴해요. 유럽이 그러고 있어요. 말씀이 생각을 고치고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과 인생이 삶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증거가 쫙 깔렸어요.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후에 중에 한 사람이 짝귀였어. 짝귀. 그러니까 귀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한쪽이. 그러니까 얘는 외모에서 벌써 컴플렉스를 갖고 항상 남을 의식하면서 산 거예요. 아무도 귀를 안 보는데 자기는 자기 귀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이걸 감춰야 되잖아요.
감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길어야 돼. 귀가 덮이게 창발을 하고 항상 살아야 돼. 근데 덮었는데도 자기는 이게 의식이 된 거라. 나는 짝이야. 열등의식이 꽉 차 있어. 슬퍼.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해.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짝기면 어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자인데 머리 작게 깎고 신경 안 쓰고 러시아 선교사가 됐어요.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지배를 하니까 그런 것은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학생은 집이 가난했어. 부모가 빚을 졌어. 그러니까 맨날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 내느라고 괴롭힌 거예요. 자기 부모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리고 그 빚쟁이들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 내가 공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갔어요. 의대를 갔는데 잘 된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평안도 없어. 기쁨도 없어. 왜? 원수 갚으려고 공부했고 원수 갚으려고 돈 벌고 원수 갚으려고 의사 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것이 꽉 자리 잡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큰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대학교 다니다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거 옳지 않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칼을 내려놓은 거예요. 마음의 칼을. 그 사람이 의사가 본업이 아니라 전도가 본업, 전도가. 의대 다닐 때 맨날 전도하고 의대생들 다 데려오고 이렇게 살았어요. 한 여학생은 제가 가르친 여학생인데 남은 여자인데 정말 순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약해. 그러니까 길에도 걸어 다니는데 얼굴을 들고 다니지를 못해. 항상 이렇게 다녀. 왜? 남자만 보면 막 오그라지는 거야.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이상하게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죠. 우리는 1대1로 하거든요. 이렇게 테이블 놓고 둘이 마주보고. 그럼 큰일 났죠. 이 학생이. 1학년도 아니야. 한 3학년 된 것 같아. 등치도 커.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얼굴을 못 봤어. 몇 달을 하는데 이렇게 숙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 노트하고 성경책하고 이걸 자기 무릎에 놓고 하는 거예요. 책상에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1년을 했는데 얘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을 타고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제 고개를 드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를 해요. 전도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책 팔러 다니도 어려운 건데 학교 캠퍼스에 전도를 해가지고 막 데려오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데려왔어. 학생들을. 용사가 됐어. 용사가. 최고의 전도자가 됐어. 목사 부인이 됐어. 용감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고치겠어요? 하나님이 고친 거고 말씀이 고친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인생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자는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여기 한 번 와서 설교 제가 길게 하는 편이지만 30-40분 듣고 그게 변화를 못 일으키죠. 자, 제가 공부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럼 읽으세요. 다른 설교 좋으니까 많이 들으세요. 하루에 한 편씩만 들으세요. 아니면 하루에 1시간만 성경을 읽으세요. 그래도 그렇게만 해도 뭔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걸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왜?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청년들은 뺀질뺀질해, 달아가지고. 믿음도 별로 없어. 근데 오히려 새 학생들을 가르치면 훨씬 재밌어요. 그들은 진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요. 변화되는 게 보여요. 1년이면 다 변화되고 1년이면 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돼버리더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지라. 거기다 평안을 달았어요. 생명은 지금도 없고 죽음 위에도 없지만 평안은 이 땅에 살 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의 생각을 하려면 우리 생각의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주입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박 맞은 인생이 되는 거고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